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누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부터 이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또 싸워야 될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은유적인 표현도 하시고 상징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예로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명확한 가르침으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인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힐 것이다, 밝히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더 밝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정말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 사역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겠다, 중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중보자로서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나눔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믿는 자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전하시고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에야 마침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은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 가지로 고백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고민과 그 질문과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또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 물음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은 이제 뭔가 칭찬의 어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반문하는 듯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제야 믿느냐? 정말 믿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갑자기 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자신들 딴에는 최선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완전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였음을, 그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 닥칠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포와 그 십자가 사건에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날 것들을 또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믿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만을 붙들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32절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너희가 두려움과 이제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조차도 나를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위로와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세상이 너의 삶을 삼킬 것 같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겼고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죄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선한 싸움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